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덕을 생각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이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덕을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 논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예 종지부를 찍은 말씀입니다. 당시에는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의 고기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어떤 고기는 도살장에서 그냥 곧장 온 고기였지만 다른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에다가 일일이 표시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사 드렸던 고기다. 이건 그냥 곧장 온 고기다. 일일이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기가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혹시 내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지금 먹고 있는 게 아닐까? 왜 그런 걱정을 했냐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제사하는 건 교제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은 고기를 먹을 때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귀신에게 제사한 고기를 먹어서 내가 간접적으로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지요.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제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건 귀신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가 귀신과 교제하는 게 가당하느냐? 가당치 않다. 그럴 수는 없다. 아이고 참.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기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먹을 때마다 확인해야 하나? 이 문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정리해 줍니다. 뭐라고 하는가? 시장에 가면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25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먹어라. 그냥 사서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먹어라. 그 이유가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시장의 모든 고기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사서 먹어라. 먹어라. 그런데 만일 불신자 집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초대받아서 갔어요. 초대 응해서 갔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너에게 고기를 대접한다. 아이고, 어째야죠? 불신자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을 가능성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아이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건 무엇인지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게 뭐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그만이다. 괜히 물어봐서 꺼림칙하게 될 거 없다? 그런데 또 여기서 내가 묻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이게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라. 28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사도 바울 너무 아주 그냥 친절하시죠? 아주 세세하게 지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요새는 이제 그런 일이 적은데 예전에는 이사하면 막 뭐라 그러죠? 그거를 고사드린다고 하죠. 고사드리고 나서 그 떡을 이웃에게 돌리곤 했습니다. 근데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 우리 집에 떡을 가져왔네요. 이 떡을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먹어라! 고사드린 떡인지 그냥 인사하려고 드린 적인지 어찌게 알겠습니까? 그냥 먹어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먹어라. 자유다. 그런데 만일 묻지도 않았는데 이거 고사드린 떡입니다. 그러면 먹지 말아라. 그 일이 너에게도 걸림이 되고 이러쿵저러쿵 판단과 비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먹지 말아라.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망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정리하면 시장에서 산 고기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 초대받아서 대접받는 고기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만일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다 그러면 먹지 말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도 그를 위해서도 먹지 말아라. 딱 간단하게 정리됐죠? 예. 그런데 사실은요, 이 문제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외형적인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그 이면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다. 자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유는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유자예요. 자유인입니다. 가장 강력한 죄와 죽음과 사망에 매이지 않는 자유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전에 오늘 본문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먼저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은 자유자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다 해도 어떻다? 좋다. 네, 다 해도 좋다. 모든 것이 가하다.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예, 처음이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이 가하다. 예,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자입니다. 심령을 억누르는 죄로부터도 자유하고 미래의 염려로부터도 자유하고 살고 죽는 것에서도 자유한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예. 제가 처음으로 봉고차 운전대를 잡았어요. 연수도 안 받고 잡았어요, 사실은. 함께했던 권사님께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승용차 운전한 지 20년 되면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봉고차 운전.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함께했던 권사님께 고백했어요. 권사님, 저 봉고 운전 처음입니다. 안전벨트 꽉 매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이 진심으로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가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 남편한테 가서 좋고, 살아서 돌아오면 자식들하고 같이 있어서 좋고,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역경과 풍랑 속에서도 자유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으나 이 풍랑으로 인해서 목표 지점에 더 빨리 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열악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환경에 매이지 않는 자유자셔요.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에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은 이루어질 것이기에 더 좋고 높고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심을 믿기에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사람이다. 예. 그런데 이런 자유인이 그깟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헷갈릴 수 있느냐?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제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런데요, 한 글자가 틀렸어. 달라요. 모든 것이 가하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예.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가한 대로 다 해도 되느냐? 그렇죠. 가한 중에도 원칙이 있더라. 3가지 원칙이 있더라. 그중 2가지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가한 것과 유익한 걸 구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하다는 건 가능한 것, 합법적인 것, 이성과 논리에 잘못되지 않은 것.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정말로 그게 나 자신에게 유익하냐. 가한 것과 유익한 건 결코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다 성인이잖아요. 그죠? 성인이죠. 그래서 뭐 볼 수 있다? 성인 영화 볼 수 있다. 볼 수 있으면 다 가합니다. 그러나 가하다고 해서 다 좋은가? 다른 문제죠. 더 중요한 건 유익함이다. 그게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유익하냐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 난 다음에도 유익하다,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가한 것보다 먼저
나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볼 건데요. 다시 한번 본문 올려봐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23절. 모든 것이, 두 번째 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예.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스럽지는 않다. 예. 덕이 뭔가요? 덕이 뭔가요? 덕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덕입니다. 유익한 건 나에게 유익한 거고, 덕은 내 옆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가. 나는 가하다. 할 수 있고 능력도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게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할까?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귀한 자들, 상류계층, 강한 자, 가진 자들의 책무라는 뜻입니다. 이게 민주사회의 기본 덕목이에요. 민주 시민들의 기본 덕목입니다. 고귀한 자라는 특권과 더불어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영국의 왕자 결혼할 때 무슨 옷 입는지 기억나시나요? 영국의 왕자 결혼할 때 양복 입지 않습니다. 양복 안 입어요. 평민들은 멋지게 양복 입고 하는데 영국 왕실의 남자들은요, 군복 입습니다. 군복. 그게 무슨 의미인가? 국가에 대한 의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들은 안 가도 되는 군대에 자원해서 가고, 그것도 전쟁의 현장에 뛰어듭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가 치열했을 때 영국 왕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걸 알고 탈레반이 납치 살해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정보가 영국에서 입수됐어요. 그래서 곧바로 왕자를 강제로 귀국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왕자가 너무 수치스러워한 거예요. 예,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이고 이게 덕입니다. 내게 돈 있다고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쓰면 되나요? 안 돼요. 덕스럽게 써야죠. 내 옷이니까 내가 아무 때나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나요? 덕스러워야 하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는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절제하는 미덕이 필요하다. 내 유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변과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가 말도 그렇잖아요. 말도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인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가? 예,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저에게.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다 너가, 그리고 교회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 아닙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배려할 줄 아는 것, 그게 나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말이라는 거, 가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자유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유익 때문에 제약을 받을 때, 스스로 제약하고 절제할 때 그 자유가 더 빛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첫 번째가 뭐였죠?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게 남에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 마지막 중요한 행동의 대원리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물어라. 이게 우리 삶의 기본 목적이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는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1조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슨 일을 하든 그걸 묻는 자세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예. 조심하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물이 있잖아요. 막 급하게 먹었더니 물이 얼마 안 들었으면 그냥 막 빨리 가도 돼요. 충만하다? 물이 가득하면 조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내 영혼에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성숙은요,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너에게로 중심이 이동되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는 유익해.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정말로 덕이 될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미숙하잖아요. 아이는요, 어린애는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주장하고 때를 씁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성숙하면 부모의 입장을 먼저 헤아립니다. 그렇듯 성숙은 중심이 이동되는 것, 나에게서 상대로 이동되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은 뭐였죠? 하나님이 마음 깊은 곳에서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가하다. 이것만 생각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요, 그 길로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지 않고 그냥 내 판단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3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예, 하나님의 교회에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성 예배 예배자들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기준을 늘 기억하고 늘 기도하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왜 거침돌이 되는가? 잘 돌아봐야 돼요. 할 수 있다. 자유만 생각하고 이게 내 영혼에 유익한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가? 이걸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31절에서 읽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그리고 33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럴 때 거치는 돌이 아닌 디딤돌이 된다. 그리고 33절 마지막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세 가지 원리를 따라 행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확실히 다 기억하셨죠? 한 분도 빠짐없이. 예.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첫 번째,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간가를 먼저 살핀다. 두 번째, 모든 것이 가하나 먼저 남의 유익을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살핀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핍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덕을 생각하는 자. 나로 인해서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 되실 줄 믿습니다.